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목회는 무엇이며 또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교훈이 풍부한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그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서신과도 같지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요, 교회가 무엇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또 무엇이 진정한 싸움이구나, 그걸 가르쳐 줍니다.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를 잘 이해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잠깐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또 몸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 편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몸도 잘 챙겨라, 그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우리가 사도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된 것,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하신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우리의 갈 길이 다 똑같다, 그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이나 내가 가야 할 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바른 다른 길이다. 똑같은 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올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본. 그러니까 네가 샘플이 돼야 돼, 그 말이죠. 네가 잘못 가면 교회가 잘못 가고, 네가 잘못 가면 성도들이 다른 길 가고, 네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성도들이 다 제대로 믿음 생활 잘 못해. 네가 본을 보여라, 그 말이죠. 제일 먼저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본이 돼야 돼, 그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 그 말이죠. 우리의 근본은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로 서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라, 그 말이죠. 가감 없이 전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려면 일꾼을 잘 세워야 돼, 그 말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집합지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다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뒤죽박죽 돼서 부별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해라, 그 말이죠. 이 땅의 것은 다 물거품같이 다 소멸될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다 악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고 본질을 가르쳐라. 그래서 무엇을 지난주에 말뜻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가지라.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주시옵소서만 하지 않게 하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 세상의 꿈을 이루려고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줘요. 작은 것도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신앙이 온전해진다, 그 말이죠. 물론 너도 자족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 것, 특별히 돈을 사랑함이 함정이다.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세상에 돈 사랑하다 보면 결국 성도 죽고 다 죽는 거다. 그거 잘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의 교훈인데요, 이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들도 잘 싸워야 되고 교회도 영적으로 잘 싸워야 되지만 네 자신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너도 영적으로 잘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싸우는 교회랍니다.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전투적인. 싸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싸움을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과 싸웁니까? 성경은 모두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너 디모데야, 너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네가 이겨야 된다. 그래야 내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며 또 싸움의 대상인 누군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1절 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소속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되죠. 소속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지금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제 죽음은 우리의 육신을 벗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천국의 소속이 되겠지. 아닙니다. 소속은 이 땅에서부터 갈립니다. 이 땅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국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국적.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이 모두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국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도 그 사람의 국적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소속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의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아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 다음에 지키라. 4가지 명령어인데요. 14절까지 싸우라, 따르라, 취하라, 지키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또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잘못된 걸 추구하고 살면 영 엉뚱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피하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것을 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뭘까요? 내게 해가 입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잘못 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적과 우리가 싸우지 않고 피하게 되면 어떻게? 패전, 결국 우리가 몰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함정을 피해야 됩니다. 함정. 주로 누가 파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 함정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냥꾼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아, 동물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사탄도요.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물질, 돈에 대한 현혹으로 사람을 미혹해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사람을 빠뜨리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욕 이런 거에 사람을 미혹해서 빠뜨려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약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에 약하구나. 사탄이 나에게 미끼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유능한 인간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미끼를 잘 사용해요. 아, 이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면 미끼가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정욕을 주면 미끼가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재물을 던지면 미끼가 되겠구나. 거기에 그냥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피하라 그 말입니다. 이 피하려면 그냥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피하라고 말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가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함정을 피할 수 있어 그 말이죠.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되면요. 우왕좌왕합니다. 내가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냥 하루하루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 저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저건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네. 저거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사람이 아니네.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현혹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방이 분명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합니다. 어디입니까? 천국.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곳. 그래서 소망을 거기 분명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피하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누굴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목적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주님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뭐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걷겠다. 내가 주님이 따라간 길을 따라가겠다 하는 분명한 내 목표가 있다면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피하려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요, 그것이 결국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선한 싸움, 뭐 싸움이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나? 우리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을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도 우리가 남을 해하게 하면 내가 이익하면 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또 선한 싸움은 적을 내가 침몰시키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상이 달라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서 선한 싸움인데요,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도구냐면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적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린 적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세상을 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사탄을 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게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적, 가장 나를 침몰시키고 가장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큰 적이 목사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요, 싸움 같지도 않은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침몰하면요, 허우적거리다가 스스로 그 싸움에서 건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중에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은 어떤 거냐면 마음이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우울하지 마, 기분 좋게 살아.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알아요. 내가 우울한지 알아요.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요. 되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이게 체류가 안 되니까 약물을 투여하게 되잖아요. 약을 먹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호르몬 작용을 해서 그 병을 치료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자신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도요, 자신에게 침몰이 되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요? 자신의 그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붙들어요? 약속을 붙들어야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12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영생을 취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라 그 말이죠. 이 땅의 한시적인 것, 이 땅에 소멸되는 것, 이 땅에 악한 것, 국한되는 것, 그런 것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너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그걸 취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영적인 아들이던 디모데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이 땅의 목표를 맞추고 말씀을 전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소멸되는 겁니다. 분명히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너도 성도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라 그 말이죠. 내가 부르심, 너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그런데 이 증언은요, 증언을 한다고 해서만 증언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없는 증언은 증언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요, 증언을 해요. 증인 나와주세요. 그래서 증언을 들어요. 근데 그 증언이 공범이에요. 그 공범에 말하는 증인의 증언을 100%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정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판사를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 판사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판사와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재판이 온전한 재판으로 판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증언도요, 확실하게 받으려면 그 증인이 온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증인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야, 네가 온전한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한 증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보셔야 하나님? 믿음 보시죠. 그 믿음으로 증거한 증언.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한 증언. 그 증언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또 칭찬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선한 증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증언하셨다 그 말이죠. 13절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내가 너를 명령한다 그 명령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답니다. 너도 선한 증언을 해라. 예수님도 선한 증언을 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 증언 때문에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겼어요. 뭐라고 넘겼냐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죄. 그런데 이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죄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지. 그래서 죄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럼 정치적이 되죠. 종교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죽이는데 마음을 하나 됐어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이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판사입니다. 앞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냐 메시아이냐 저들이 너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냐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빌라도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네가 한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거기서 토를 달던가 다른 말을 붙였다면요, 이 재판은요 계속 뒤에 진행되는 재판일 겁니다. 예수님은 다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말에 그대로 내 말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증언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셨어요? 그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셨어요? 나는 증언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증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보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했을 때,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내 삶을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언해요? 내 삶으로 증언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대요. 네가 말한 말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 나 그렇다.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나타나실 때 흠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명령 지키며 살으랍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말씀의 명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명령을 100%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온전히 네 삶으로 전하고 네가 증인이 되고 또 너도 그 증언을 온전히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지키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게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복받는 줄 알았더니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네. 우리가 어떤 말씀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었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혼돈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저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다 내 중심이죠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이러니까 예수 믿은 거지. 마치 부모님이요, 자식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너 잘 되라고 다 그랬어.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래요? 아, 엄마가 나 잘 되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왜 그런 자녀와 부모의 생각이 왜 다르냐면요. 부모의 입장엔 사랑으로 권하잖아요. 자식은 그걸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나에겐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 흐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말로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사랑을 고백했냐면요, 인간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모두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성경은 에로스, 필레아, 아카페로 사랑을 구별합니다. 이처럼 너 그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나타나심을 보인다.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오. 그때 나타나시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이 복되시고, 여러분 그때야 우리가 진짜 복을 먼저 알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백날 천날 해도요, 이 땅에 복 받는 건 다 소멸됩니다. 진짜 복은 어디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보는 순간, 이야,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우리가 지금부터는 영원히 사는 세상이구나. 지금의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구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랍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와 세상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유일하시단 오직 한 분,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귀신들하고 하나님 비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랍니다. 모든 인류, 모든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만유의 주인이랍니다. 그분은 주님, 주인이시랍니다. 그분은 왕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그분은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그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네가 안다면 너 올바로 말씀 전하고, 네가 지키고, 네가 취하고, 네가 싸우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함정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그 주님이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음이 죽지 아니한데 죽음이 근접할 수 없는 분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두 죽습니다. 태어난 시기가 있으면 죽습니다.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생명체는 다 소멸되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죽음이 근접하지 못한답니다. 죽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이죠. 영원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이 바론지라 그 말이죠. 여러분, 빛을 통해서 모든 사물이 드러나지만 빛은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만이 영광과 그분만이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한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 에베소의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안다. 나도 거기 있어봐서 알아. 그런데 네가 몸까지 약화되니까 내가 참 걱정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고 교회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살게 하고 내가 본이 되고 성도들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라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해석하면. 그 다음에요.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더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당시에 에베소는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만 한 10만이 넘는 거의 20만 정도가 그 도시에 살았는데요. 에베소에 가보니까 우리로 변하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닌데요. 밀집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대도시는 공간보다는 어떻게 밀집도가 높잖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 또 군인으로 발령받아 오는 사람,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이 이 대도시로 몰려드는 겁니다. 목적은 뭐죠?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대도시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다음 부한자들에게 명하랍니다. 가르치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소망 꿈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높은데 교만하게 두지 말고 그 말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 소멸될 수 있는 것에 소망 두지 말라 그 말이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죠. 그거 가르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뒀다면 그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지.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게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면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성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성공을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목회한다면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닌 거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소망 거기에 두지 마라.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며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베풀며 살아라 그 말이죠. 선한 것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이 하나님 외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 선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추구하며 살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야 이 율법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데는 어디입니까? 거기를 찾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하나님이 관심 두는 곳, 나그네 된 자, 고아가 된 자,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는 베푸는 자. 좀
넓게 살아라 그 말이죠. 좀 멀리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야가 좁으면요, 앞에 것만 보게 됩니다. 지금 것만 보게 됩니다. 모든 사고가 매몰됩니다. 좀 멀리 바라보면요, 지금 좀 힘들어도요, 견딜만 합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자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너 그거 가르쳐라 그 말이죠. 19절에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너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고 너에게도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 듣는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상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올해가 있으면 내년이 있잖아요. 시기적인 겁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20절에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면서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고요. 지식적인 사람들이 철학을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고차원적인 철학,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사고와 이 신앙을 빗대서 철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철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로 변론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신학자들이요, 어떤 매스컴 타서 나와가지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를 펴려고 해요. 또 세상의 철학과 논리로 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신학을 계속 철학화 시켜버립니다. 신학을 계속 논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남는 건 논리만 있고요, 삶이 없어집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쟁이 되지 말라. 그런 헛된 것, 그런 거짓된 것을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할 것을 지키라 그랬죠. 삶으로 실천해라. 지켜라. 말씀 온전히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지식, 철학, 그 다음에 세상의 논리를 따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벗어난답니다. 결국 다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 말씀 잘 전하고 너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무기 삼아서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